한 권의 책이었어요. 그리고 이 책의 표제는 주인공의 이름을 따라서 세페르 즈무엘, 즉 사무엘의 책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이 사무엘서는 신정 체제에서 왕정 체제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있어요. 지금까지는 왕이 없이 하나님께서 당신의 선민들을 직접 다스리시는 신정 체제의 삶을 그들에게 허락하셨죠. 그런데 이 사무엘서에 와서는 육신의 왕, 보이는 왕, 그 왕을 세워서 다스리는 왕국 시대가 수립되는 과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서의 마지막 두 사사, 사무엘상 1장 7절에 나와 있는 마지막 두 사사를 말씀하고 있어요. 사무엘상의 앞부분은 1장부터 7장까지 사이에서는 신정시대의 마지막에 관한 기록이 기록되고 있고요. 전형적인 의미로서는 우리가 사사기에 보게 되면은 삼손이 마지막 사사였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도 제사장인 엘리와 사무엘도 사사직을 겸직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는 신정시대에서 왕국시대로 옮겨가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신정세대에서 사람이 통치하는 왕정시대로 옮겨가는 가독이라는 점에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이 시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400년이 넘도록 계속되다가 끝이 나죠. 그리고 제사장의 역사는 아론의 시대로부터 이어집니다. 그리고 엘리는 사사요 제사장이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의 사사 사무엘은 사사요 선지자였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엘리의 제사장직에서 사무엘의 선지자직으로 옮겨가는 과도기 현상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는 위대한 기회를 실패한 비극의 사람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엘리를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그는 98세 장수한 사람이었죠. 그런데 그가 40년간을 사사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립니다. 그런데 첫 53년 98세까지 살았기 때문에 40년을 빼버리면 58년은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에는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는 나이가 많아서 실로에 앉아있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사랑하는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사망했다고 하는 전사 통보를 받고 그 자리에서 의자에 앉았다가 몸이 비대해서 의자에서 거꾸러져 가지고 목이 부러져 죽었다고 비극적인 삶을 잠깐 소개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엘리가 우리가 이 더욱 유명해졌던 것은 그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 때문이죠. 두 아들이 잘해서 성공해서 그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가 아니라 그때 당시 하면 안 되는,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시는 짓만 하다가 그는 전쟁에서 사망했던 사람이죠. 그런데 두 사사, 말씀드린 대로 엘리는 사사여 제사장이었고 사무엘은 사사여 선지자였는데 엘리는 두 아들을 통해서 비극적인 사망이 가져왔고요. 또 사무엘도 두 아들이 있었죠. 그런데 두 아들 요엘과 아비야도 뇌물까지 받는 판결을 굳게 한 사람이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아들의 잘못이, 그 죄값이 아버지에게 전가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나를 한번 보게 되면요, 한나는 최초의 묵상 기도를 한 사람이에요.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에 보니까 그녀의 감사의 노래 최초의 찬송가가 나옵니다. 그 내용은 1절에 보니까 머릿말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네 번째는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한나는 성경에 나오는 유명한 어머니 가운데 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나온 아들 사무엘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사사 중에서 마지막 사사였고 최고의 사사였어요. 그러면서도 선지자직을 수행한 사람이 바로 사무엘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이스라엘을 신정시대에서 왕정시대로 인도한 사람이었다. 물론 옛날에도 모세나 드보라 같은 선지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무엘은 선지자일 뿐만 아니라 선지학교가 이때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전형적인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사야 11장 1절에 보니까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와서 결실할 것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이 메시아에 대한 예표였음을 증거해주고 있어요. 신약 성경은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하시고 있죠. 이스라엘이 왕을 구함이 잘못됨을 성경은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 내용을 잠깐 살펴보게 되면요, 첫째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무엘상 8장 7절을 보니까 그들이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주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지금까지는 하나님이 친히 다스려주시는 신정체제였다는 거죠. 그런데 패역한 백성들은 그들 앞에 보이는 왕을 달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친히 그들을 다스려 주시고 그들을 보호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자기들의 왕으로 모시기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을 비록 볼 수는 없었지만은 보이는 왕보다도 더욱 인격적이었고 그들과 만나 주시길 원했고 인도해 주시길 원하셨고 교제하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이심을 바로 모셔드리는데 실패한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두 번째는 저 열방과 같은 세상적인 왕을 요구한 사람들이에요.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니까 우리도 열방과 같이 되어서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들이 왕을 요구한 동기는 저 열방과 같이라는 거예요. 그게 그들의 동기입니다. 저 열방의 왕들처럼 적들이 싸움을 걸어왔을 때에 그들 앞에 싸워서 그들을 정복하기도 하고 또 나라를 부강시키기도 하고 하여튼 잘 먹고 잘 사는 데에 그들의 목적이 있었다는 거예요. 또 그런 왕을 그들은 요구했어요. 저들은 잘못은 천하만국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복을 받고 구속적인 신정왕국을 바란 것이 아니라 자기들만 잘 먹고 잘 살게 해주는 세속적인 왕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메시아,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메시아를 고대했던 그들이 왜 진짜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서 돌아가시게 했는가? 이유는 하나죠. 그들이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우리가 일제 33년 동안에 모진 학대를 받고 모진 고난을 당했던 것처럼 그들은 오랫동안 로마의 식민지로서의 그들은 해방되길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의 속박으로부터 해방시켜줄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했는데 예수님은 정작 이 땅에 오셔서 정치적인 거와는 정반대의 길을 가셨죠. 하나님 나라는 이 땅이 아니라 천국이라는 말씀을 선포하시면서 회개하라 천국에 가까웠다고 말씀하시면서 천국을 선포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유대민족, 이스라엘 민족들은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천국의 중요성, 영원히 살 수 있는 영혼의 중요성을 그들은 망각해버린 거예요. 당시만 잘 먹고 잘 살면 돼. 그 다음에 지금 우리는 결국은 로마인데 로마 나라 속에서 우리는 해방만 돼라는 생각을 가지고 그들은 끝내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사무엘상에 보게 되면요, 그들이 원했던 욕심적인 왕, 초대왕인 기스의 아들 사울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울왕을 가리켜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12장 13절을 보니까 이제 너희의 구한 너희의 택한 왕을 보라. 이제 너희의 구한 너희의 택한 왕. 이 말은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이 아니라 너희가 원한 너희가 택한 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명기 17장에 보게 되면은요, 그 장차 하나님은 먼 미래까지도 전부 예언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를 다스리는 이 신정시대를 원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원하는 왕을 구할 때에는 그 왕이 신명기 17장 15절에 반드시 네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자를 네 위에 왕으로 세우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이 선택한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정해 놓으신 하나님이 주신 왕을 세우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하나님이 택하신 왕이 아니라 백성들이 택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 그리고 16장에 보게 되면은 두 가지 우리가 왕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에게 직급하지 말한 너희의 구한 왕, 너희 택한 왕을 보라 라고 말하는 세속적인 인간적인 왕이 있었고요. 16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이 예선해 놓으신 한 왕을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왕은 바로 이새의 아들 다윗입니다. 사무엘은 이새의 장자 엘리압을 예선해 놓으신 자로 알고서 그 머리에 기름을 부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새의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엘리압을 비롯해서 그 아들 하나가 전부 사무엘 앞에 왔을 때에 하나님이 아니라고. 사무엘이 봤을 때는 너무 잘생기고 진짜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흠이 없을 정도로 멋진 사람, 그 아들들이 지나갔을 때 아, 이 사람이다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7명이 다 지나가는데도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물었습니다. 이새에게. 여기 당신의 아들이 다 여기 왔느냐고 물었더니 한 막내가 남았는데 지금 양을 치러 저 빈들이 있다는 거예요. 사무엘이 얘기합니다. 그 아들이 여기 오기까지, 그가 여기 오기까지 난 음식 먹지 않겠다고 얘기하면서 그 아들을 기다렸습니다.
8번째 말째 아들인 다윗이 양치던 곳에서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상 16장 2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예선해 놓은 사람, 아멘.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하나님은 그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다윗이 왕이 되기 이전까지 사울이 40년간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서의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게 되면요, 하나님이 선택하지 아니한 사람, 하나님이 세우지 아니한 사람의 잘못된 결과를 여러 군데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사울은 40년간 왕이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법궤는 그의 곁에 없었어요. 기랏 여아림에 방치된 상태로 40년간 있었다는 거예요. 사무엘상 7장 2절에 보니까 훗날에 다윗이 왕이 돼서 왕 즉위한 즉시에 역대상 13장 3절에 보니까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옮겨놓자 사울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것이 사울이 신정왕국이 아니었음을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아니 계시는,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그런 삶을 40년간을 지났다는 거예요. 창세기 49장 10절에도 지휘자의 지팡이 왕권 유다 지파에서 떠나지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사울은 어디 사람이에요? 사울은 베냐민. 유다 지파가 아니라 베냐민 지파 사람이었잖아요. 근데 이미 창세기, 오래전에 창세기에 49장에 보니까 예언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이 그 아들들에게 야곱의 12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서 예언할 말씀이에요. 장차 유다 지파에서 하나님이 예선해 놓으시고 하나님이 선택한 왕을 아멘. 보내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사울은 신정왕국의 왕으로서는 부족한 사람이죠. 사무엘상 15장 11절에도 내가 사울을 세워 왕 삼은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그렇게 나를 쫓지 아니하면 내 명령을 이루지 아니했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런데 다윗에게는 어떤 말씀하셨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우리 장로님,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다윗에게 혹은 다윗의 선조에게 무슨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메시아 왕국을 세우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구원 계획을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그 계획을 성취해 나가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세웠다는 거예요. 사도행 13장 21절에 그 후에 저희가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게 하리라. 아멘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보내셔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에 말해 그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라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이때부터 하나님의 기름을 부어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신 사람이 누구라고요? 바로 다윗이었다는 거예요. 아멘. 바로 이 다윗은 인간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거대한 사람이요,
도저히 접근하지 못한 산 같은 사람이라고 여겼던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다윗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 하나님이 선택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은 세상을 제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배후에 누구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블레셋과의 저 싸움에서 골리앗을 이기고 골리앗의 머리를 상하게 하고 발로 밟은 것은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해 놓으신 그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16장 20절에도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했잖아요. 사람이 세우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하는 그 말씀 속에는요, 옛날에 제가 제천이라고 하는 곳에서요, 제천에 우리 그 친구 목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우리 제천은 너무너무 살기가 좋고 물이 좋고 너무 좋다는 거예요. 제가 진천에서 목회할 때인데, 그래서 그 진천도 물이 좋고 진천도 좋은데 뭐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 틀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면은 해를 먹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천이 아무리 봐도 바다가 없는데 무슨 해를 줘 그랬더니 있다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 목사님 한 두 분하고 제천을 갔어요. 갔는데 제천 시내에서 좀 떨어진 데인데 진짜 앞에 아주 냇물이 딱 흐르는데 큰 냇가가 있고 그 냇가 뒤에 보면 아주 시골 아주 농촌인데 오자마자 해를 오니까 벌써 다 준비해놨다면서 해 먹으러 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뭐 가지고 근데 보니까 그물 딱 하나가 이렇게 들채 하나 가져가 나가는데 그래 해를 준다는 거예요. 큰 먹게 해준다고. 그래서 아무리 봐도 바다도 없는데 무슨 해를 근데 뭘 가지고 그랬더니 여기 하나가 초고추장만 한 그릇 가져나가는 거예요. 나가서 냇가로 가더니 그물을 딱 던져가지고서 잡는데 고기 조그만 고기들인데 제천에서는 물이 7수라는 거야. 그때만 해도 공장이 하나도 없고 그걸 막 얼마나 맛있는데 해가면서 뼈쳐 먹을 수 있는 거라면서 시범적으로 자기가 먹어본다 그러면서 먹었는데 진짜 먹음직스러워요. 그래서 그냥 그 뭔지도 모르겠어. 하여튼 그걸 찍어서 먹어보는데 진짜 맛있는 거예요. 통실? 그 무슨 고기냐? 하여튼 조그만 고기인데 아주 그냥 모래모지 같은 것도 있고 물이 너무 깨끗한 거예요. 봐도 그냥 얼굴이 보일 정도로 물이 맑았어요. 그냥 그 물 먹는 데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 들어가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교회에 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거기 교회에 아주 믿음 좋은 처녀가 하나 있다면서 사실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간 거예요. 그래서 가서 진짜 처녀가 우리 교회 성산교회로 데려와도 될 만큼 그런 얌자 착한 신부감이 되겠는가를 먼저 알아보고 나서 우리 그 교회 여전도 회장님 아들을 장가 보내려고 내가 가서 선 좀 본다고 먼저 간 거예요. 왔는데 혼자 온 것이 아니라 그 처녀 그다음에 처녀의 형부 또 권찰 이렇게 두 부부니까 권찰하고 집사는 근데 아주 진짜 전형적인 충청도 사람이야. 그냥 유자 붙여가면서 그냥 그럼 얼마나 순박하고 그냥 그러는지 이 사람들이 그냥 와서 아마 그때가 내가 봤을 때 한여름이 같았는데 목사님들이 오셨다고 그러니까 그냥 나가서 목사님은 가자마자 해준다 그러더니 먹여준다 그러더니 가서 무슨 그냥 고기 잡았어. 진짜 그냥 먹긴 먹었어. 그런데 깨름직하면서도 많이 먹었어요. 그냥 맛이 달치근하고 맛있더라고. 그냥 통째로 먹는데. 그래서 돌아갔더니 그때 옥수수가 막 열리고 그럴 때인가 봐요. 그래서 그거 갖다 막 찌고 그다음에
뭐라고 그랬더니 그 목사님 나가서 그저 오셨는데 우리가 무슨 도시에서 온 것도 아닌데 우리도 그 진천도 시골에 있네. 저 시골 저 도시에서 오신 목사님들이니까 이분들한테 닭이들 좀 잡자고 그래가지고서는 이분들이 자기 뭐 그냥 가서 집에 기르던 막 닭을 잡아오고 막 그냥 이분 계속 그냥 그 권찰님하고 집사님 부부인데 이분들이 그냥 얼마나 잘하는지요. 그래서 그 시큰 거기서 먹고 올 때 뭐 좀 싸주고 그것을 저 봤는데 진짜 처녀가 인물이 좀 없어도 진짜 그 일 잘하고 시골 사람 제일 여기는 거는 며느리가 일 잘해야 돼 그때만 해도. 그래서 그냥 와서 우리 교회 오니까 여전도 회장님이 어때요? 1등에게 신부 무조건 데려오면 돼. 그래서 제천 그 교회하고 이제 많이 친해졌죠. 그래서 결혼식까지 그 우리 총각 데리고서 선 보느라고 또 갔고 뭐 하든 여러 번 제천을 갔어요. 근데 갈 때마다 그 교회에서 권찰님하고 집사님하고 얼마나 극진히 그냥 주의 종은 대접을 잘하는지 제가 우리가 하루 저녁 잤는데 그 잘 때도 그 집사님이 와가지고 전부 그냥 뒤 손 봐주고 이불 자기들서 제일 좋은 요라 그러면서 이불 깔아주고 그냥 뭐 그냥 뭐 나가서 맨 물인데 갔는데 그런데도 세숫대에다가 물까지 또다 발 닦으라고 물까지 갖다 주는 거예요. 이 부부가 얼마나 참 충성을 잘했어. 그래서 참 근래 보기 드문 참 그 아주 일꾼이구나라고 그랬어요. 그때 그래서 우리한테 우리 도시에서 왔다니까 우리 벼를 못 받는 줄 알고서 목사님 나가시죠 그래요. 어딜 가는데 저기 들래요. 쫓아나가서 그랬더니 가서 이게 벼고요. 신천도 맨 벼인데. 근데 이게 벼고요. 이게 뭐 어떻게 심겨져가지고 그러면서 그 자기네가 거기 있는 게 한 10마지게 되는데 그 이렇게 보니까 진짜 그 뭐 옥수수 익을 때니까 아직까지 뭐 익진 않았지만은 벼가 얼마나 잘 되는지 깨끗하게 잘 됐어. 그래가지고 집사님 참 부지런하네. 피가 하나도 없네 그랬더니 피를 아세요? 그래서 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근데 양반 우리 집을 한번 안 와봤기 때문에 목사님이 도시에서 왔다니까 뭐 서울서 온 것처럼 이분한테 뭐 그냥 가서 요건 후이고요. 그래서 그냥 다 알지만 모르는 척을 따라다녔죠. 그렇게 거기 가서 이분이 우리 주혜정을 섬기는데 그냥 가다 뭐 이렇게 뭐 걸릴 게 있으면 미리 다 쳐줄 정도로 이분들이 그냥 그 주혜정을 잘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해가 됐어요. 다음해가 됐는데 다음에 아마 한 5, 6개월 달쯤 됐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부흥회를 한번 했어요. 부흥회를 해가지고 제가 잘 아시는 목사님이 부흥 강사를 갔는데 지금은 그런 번호 없겠지만은 옛날에는 내가 농촌 그 있으면서 부흥 강사가 하지 말아야지 꼭 했어요. 그 하지 말아야 할 짓은 뭐냐면은 이번에 그 부흥회 가서 방을 해주고 이렇게 잠을 자잖아요. 잠을 자면은 시중 드는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에서. 그러면 뭐 이렇게 뒤에서 막 잘 도와주면 이분이 단에 서서 말씀 전하는데 공식적으로 아무개 집사 당신은 아무리 와도 목회자감이야. 빨리 저 목사가 돼야 돼. 신학을 빨리 해.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그 양반 내가 스타일 알기 때문에 제천 가면 절대 그러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냥. 절대 그렇게 이혼해 주지 말라고. 근데 내가 그 갔던 교회에 누가 우리 처음에 그 왔던 그 권찰님 이분은 실제 학력이 내가 물어봤어요 오늘 그때 처음에 갔을 때 집사님 어디 학교 어느 정도 배웠어 그랬더니 에이 옛날엔 국민학교잖아요. 국민학교 4학년 다니다 말았어요. 그 부인은 그랬더니
우리 한 식구도 나하고 우리 동창이었는데 우리 한 식구는 6학년 졸업하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이 저 남편 되는 사람은 최고 학력이 4학년 초등학교 국민학교 4학년밖에 안 되는 사람이야. 근데 거기 가서 하는 얘기가 그 자기한테 그 뭐 이렇게 그냥 잘했다 그래서 목사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 그러면서 당신 목회라는 거예요. 이거 백날 이게 저 농사 짓는데 해봤자 이건 상급도 안 돼 하나님 앞에. 빨리 하려고 그래도 영혼 살려야 되잖아. 이 사람에 바람을 넣은 거죠. 이 사람 앞에. 내가 그 교회 갔을 때 그 1년 전에 갔을 때 보니까 그 큰 그냥 그 열맞게 되는 논에 진짜 그냥 피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깨끗하고 그냥 날마다 그 농사를 얼마나. 그 다음에 논가에다가는 콩을 심어가지고 콩이 얼마나 또 잘 되고 그걸 봤는데 세상에 그 부흥회를 딱 하고 나서 이 사람 앞에 개인 기도할 때도 불러다가 놓고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당신은 꼭 목회해야 돼. 이 사람을 볼 줄 모르는 거죠. 그 하소가 조금 그냥 부흥회 기간에 뭐 도안만이 좀 봉사했다 그래가지고 그 사람이 뭐 목회 잘하고 바람을 잔뜩 넣어가지고서 부흥회 끝나고 제가 한 7월, 7, 8월 달에 한번 갔어요. 그랬더니 담임 목사가 한탄하는 거예요. 한탄을 해요. 가다 보니까 그 교회를 이렇게 그 교회를 가다 보면은 논이 있는데 어느 논 이렇게 딱 파냈더니 막 피가 막 중간에 나와가지고 논이 아니야. 그냥 피가 막 더 피는 더 이 벼봐도 빨리 자라 그게요. 가라지는 빨리 자라. 그래가지고 중간중간 봐도 흉할 정도로 그 사람 그 동네 다 거길 통과하는데 그냥 그 논 하나가 완전 피투성이야. 그래서 그 목사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저거 작년에 와서 보니까 저게 내가 봤는데 그 사람한테 데려가서 봤는데 저게 집사님 댁에 그논 아니야? 그랬더니 맞대는 거예요. 한숨을 쉬면서 목사님 사람 버렸어요. 왜? 부흥의 5월 달에 오신 목사님이 당신은 목사가 돼야 된다고 사명자라고 막 해가지고서 기도 찾아다니느라는 거예요. 그냥 집안일 아무것도 안 하고 기도원 다니고 그냥 맨날 거기만 다니고 있고 그냥 뭐 용문 사는 기도원 가고 그냥 정신없이 다니는 거 그냥.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하면 되는 거예요. 욕하요. 근데 그 권찰림의 가정이 되게 옛날에는 좀 좀 없이 사시는 분들이 자식은 더 많이 낳았어요. 젊은데도 그때 이제 딸 세대 아들 둘 해서 5남매 낳았어 그 집이. 조막조막 하는 게. 근데 농촌은 옛날을 보면은 또 농촌 애들 그 집을 한번 그 집사님 댁에 오라고 해서 거기 밥 해놨다서 갔는데 조막조막 하는 게 다섯 있는데 전부 그냥 식어서 뭐 따오면 뭐 그냥 뭐 잘 먹이는 것도 그렇고 좋은 옷 안 해주잖아. 그러니까 그냥 이상한 옷 입고 애들이 그냥 싸워가지고 그러고 막 호가요까지 나오고 그냥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다섯. 그러니까 애들만큼이 아니라 지금 그냥 논에 가서 농사도 해야 되지 그냥 그러는데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 집사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강사님이 그렇게 얘기했어도 강사는 잠깐 본 거고 당신 내가 더 잘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목회는 아무나 하느냐고. 당신 학력도 내가 아는데 그러면서 적어도 고등학교 이상은 나와야 되고 그러는데 옛날에 글 한글도 잘 모르지 않냐고. 그리고 언젠가 편지봉투에다 이렇게 나서 감사헌금이라고 하자는데 지금은 그냥 신봉초에다 그렇게 감사함 써는데 자기 이름도 참 몰라볼 정도로 그렇게 글을 썼어. 그래서 담임 목사가 그냥 뭐 붙들고 아무리 얘기를 해도 분명히 그 목사님이 당신은 사명자니까 지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빨리 당신 주의 일 해야 된다고 그래가지고서 그날부터 이 기도원 막 찾아다니고 막 그러는데 이 목사님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안 듣고 걔는 권찰집을 찾아가서 그 집사 갔더니
권찰님 혼자 신랑은 산에 들어가 버리고 양반은 혼자서 그래서 아무리 그래도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욕한대. 교회 욕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는 그 가는 길에 그냥 열맞이 그냥 거기에 그냥 피가 그냥 막 크고 그래서 집사님 저 권찰님이라도 뽑지 그랬더니 아이들 5 데리고 그냥 밭일하는 것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냥 고추 심고 뭐 하는데 그냥 그것도 그러는데 그래서 굴쩍굴쩍 울고 있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야 이러면 만나서는 이 사람 앞에 딱 혼을 내겠다고. 근데 이미 이 양반이 기도원에 가서 이 사단이 그때 역사하는 거예요. 이제 역사해가지고 이 사람한테 자기가 산에 가서 강사님이 그런 기도를 했지만은 산에 들어가 봤더니 가서 그 기도원 목사에 들고 이 사람 들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당신 같은 사람이 목회를 해야 된다고 하는 얘기 또 들은 거예요. 사단이 자꾸 속삭임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아주 그렇게 일 잘하던 사람이 집에 오면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맨날 그냥 호르만 옷 입고 그 일을 하던 사람이 그날부터 넥타이 딱 매야 되고 동네 사람들이 다 욕을 하고 그래도 넥타이 싹 매고 혼자 그냥 아이들은 막 그냥 가서 그냥 말도 아닌 거 애들도 자기 부인도 그냥 권찰님도 말도 아니야 그냥. 그런데도 자기는 종이 돼야 된다고. 제천에 가보면은요 그 이전에 제가 잘 아시는 분이 군감민 선교회라고 인천서 그전 해서 박근혜 씨가 이제 총재였고 군감민 선교회라고 있었어요. 그 최태민 씨라고 나오잖아요. 그 사람이 만든 거예요. 거기 있을 때. 그 군감민 선교회가 있었는데 그 모임에 제가 그 전에 지방에 있다가 거기 가서 참석하게 되면은요 어떤 목사님 이응선 목사라고 키가 저보다 한 번이라도 큰 사람이었는데 약간 머리가 벗겨지고 털은 근사해요. 근데 이분은 하고 저 옆에 앉아서 우리가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자기가 제천에서 제일 큰 교회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제천에서 제일 큰 교회래. 그러면서 우리한테 제천 언제 한번 놀러와 근데 그래 이제 그냥 제천 와서 나 모르면 뭐 간첩을 할 정도로 그냥 아주 제천에서 목회를 진짜 크게 그냥 털 보면 진짜 큰 교회가 목사 같아. 그래가지고 우리 두 목사님이 제천 가는 시내를 가는 기회가 있어서 갈 기회가 있어서 갔는데 제천 시내에서 큰 교회라고 그러니까 이렇게 십자가를 보고서 어느 큰 교회 가서 여기 이 누구의 목사님 계십니까 그랬더니 우리 그런 목사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가신 분이 우리 김영선 목사라는 분이 전화번호가 있어서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전화를 받는데 목사님 제천에서 큰 교회라고 그래서 큰 교회 왔더니 목사님 모른대. 어느 교회야 그랬더니 여기까지 왜 왔냐 그러면서 우리한테 그러니까 자꾸만 그래도 아유 왔으니까 한번 목사님 얼굴을 봐야지 그랬더니 이분이 오라고 그래서 갔는데 시장에 2층이라고 그냥 옛날 시장 옆에 조그만 2층집인데 거기 보니까 십자가 하나 붙었어요. 근데 거기 갔더니 그렇게 털 좋고 그냥 막 그 양반이 추리링이고 깨치지하게 나와가지고 우리를 오는 거예요. 그래서 들어가면서 어디야 그랬더니 이 교회라는 거야. 제일 크다며. 그랬는데 집을 교회당 문을 잠궈놨어 이렇게. 그래서 이걸 딱 우리 교회 목사 기도 좀 하게 했더니 여기는 주일날만 개방하는 데라는 거예요. 그리고선 그 옆에 그 학고방처럼 이렇게 생긴 대로 우리를 데려오더라가서 거기 앉았다가 좀 얘기 좀 하고 오히려 우리가 좀 가서 나가서 그냥만 대접하고 그렇게 했어요. 그냥. 그런데 김 목사가 되는 게 이게 쉬운 거 아니잖아요. 그냥. 그런데 그런 데였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그 집사님을 참 굉장히 아끼는 마음에서 그 양반은
봐야 된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약속하고 그 담임 목사님하고 얘기 그분은 아무리 얘기도 안 듣는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제가 시간을 내서 거기 있는 날 제가 갔더니 그 옛날에는 그냥 그 허름한 옷 입고 막 그러던 양반이 양복 싹 빼서 입고 넥타이 딱 하고 이렇게 이제 앉아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집사님 이게 무슨 짓이야? 저 애들 봐봐. 어? 내가 지금 저 원래 여기 다니는데 동네 사람들 다 욕하고 있잖아.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기도원 가서 목사님 만나. 근데 지금도 말투가 충청도예요. 그냥 완전히 그냥 아주 충청도 조금 충청도가 아니라 완벽하게 충청도야. 유자 그냥 진하게 붙이고. 근데 왜 내 목사님 있잖아요. 해가면서 그 기도원 가서 기도 받았는데 하는 얘기가 진짜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그런 고난 안 겪고 성공한 사람 없다는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기 지금 고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제가 그날 밤 있으면서 그분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조금 듣는 척 했는데 그러고 나서 몇 달이 지났어요. 이제 몇 달 지났는데 제가 그때 이제 그 성산교회라고 진천에서 이제 교회 막 그때 이제 저도 가서 1년 후에 이제 교회 짓고서 막 이제 막 일할 때인데 연락이 왔어요. 지평 진천 옆에 초평이라고 있어. 초평 저수지 있는데 그 전화가 왔는데 그 양반한테 사명자라고 했던 그 부흥강사라는 양반이 우리 교회 찾아왔어요. 와가지고서 목사님 지금 그때 있던 집사 그 양반이 이사를 했다는 거예요. 다 정리해가지고 이사를 했대. 어디로 왔대? 초평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게 왜 왔대? 그랬더니 거기 저 옛날에 그 마구간 했던 걸 빌려가지고서 교회를 한다고 설립했다고 거기 왔다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가서 봤어요. 그랬더니 송아지 옛날 기르던 그 우사했던 거를 조그만 거를 거기다가 그걸 이제 이렇게 뭐 이렇게 쓰면 발라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서는 십자가하고 딱 하나 걸어놓고서 그 사람이 그 신학을 이 양반이 어떻게 주선해가지고서 통신도 아니고 어디 뭐 이상한 데 해가지고서 신학을 그걸 학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전도사라고 그래가서 이제 개척을 하는데 농촌 사람도 그렇게 유자 많이 붙이는 그 사람은 인정을 안 해요. 그리고 뭘 알아가지고 그러면 충청도 사람이라도 유자 안 붙이고 그래도 유식하게 이렇게 말을 좀 잘해야 되는데 성경을 못 읽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가서 그 예배 드릴 때 집사님 성경 그 말씀 읽으세요 하면은 이거를 뜨벅뜨벅 해가지고 이거 말씀들 잘 못 읽는 양반이 무슨 목회자가 그냥 바람을 너무 잘 먹어가지고 몽탕과 다 그래도 거기 살았을 때는 부자 아니더라도 자기 땅 있고 돈 있고 밭 있고 내 집 있고 충분히 그래도 애들이나 없어요. 5명이나 조막조막 가고 그 방 하나 얻어가지고서 초평 거기다가 우사고 하나가 또 사택은 또 멀어. 그렇게 해서 또 방 하나 얻어서 있고 그거 우사 그거 하나 것도 빌려가지고 거기다가 개척한다고 해놨는데 하나님의 오지 않는 사람 하나님이 인정하시 이 목회자는 아무나 되는 것 아니잖아요. 진짜 하나님 내가 이를 가도 되겠습니까? 묻고 또 묻고 내가 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사명자의 길 이게 아무 가는 거냐고요. 진짜 많이 배워도 많이 알아도 하기 어려운 이 일을 한 번만 딱 하고 만다면 목회자 안 될 사람 누가 있겠어요. 이게 한 번 빠지면 죽어도 일해야 되잖아. 본인 스스로가 처음에는 거기 막 그 마을에다 돈 가지고 거 있으니까 막 갖다 마을에다 뿌린 거예요. 갖다 얹어. 선물도 뿌리고 막 그러니까 처음엔 몇 명 나왔는데 또 우리 친구가 초평 묘원 사무소에서 목회라는 우리 친구가 있는데 그
지금 그 전도사라고 있는 그 사람이 그 교회 한데 그 마을에서도 몇 사람이 초평교에서 초평교를 나갔는데 나가서 들어보니까 성경도 못 읽는 자기보다도 훨씬 더 떨어지는 그 사람이 목회자라고 누가 그 사람을 섬기겠느냐고. 처음에는 몇 사람 나왔다가 저 사람은 목회자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안 나오니까 스스로가 고민하다가 자살을 했어요. 그 장례식에 이렇게 죽었다 그래서 거기 갔는데 우리 성산교회에서 우리 교회에서 교인들이 몇 명 가서 너무 불쌍하다고 갔는데 그때마다 사모도 젊잖아. 그 부인도 그 건찰도 젊고 애들 조막조막 다섯 그냥 진짜 그냥 그거 있는데 그 뒤에는 그 애들 어떻게 보냈는지 혹은 뭐 그 건찰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만은 거기 다 없어져 버렸죠. 그냥 없어졌는데 바로 여기 기스에도 사울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의 명령을 하나님이 세운 사람이라 그 나라 그 백성들이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운 사람과 사람이 세운 이 사람은 천지 차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사울이 시작은 멋지게 출발했어요. 사울이.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말렉과의 싸움에서 아말렉을 씨도 없이 다 죽여버리라 명령했는데 거기서 인간적인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사람은요 세상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하려고 그래요.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그러니까 사울이 어떻게 했어요? 가서 보니까 거기 그냥 포동포동 살찐 그냥 소 같은 것이 많이 있으니까 야 이것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때 쓰면 좋겠다고 하는 세상적인 생각을 한 거예요. 대개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넘어진 건 뭐예요? 물질로 해서 넘어지잖아요. 세상적인 건 아무리 좋아도 아말렉에서 그 아말렉 사람들 가는 것이 아무리 좋아도 하나님이 원치 않는 것이라면 우리는 단호히 거절할 줄 아는 진짜 하나님 그 사람이 그 담임 목사가 또 제가 또 일부러 시간을 내서 그 사람을 밤을 새가면서 말리고 아직도 안 늦었다. 정신 차리고 넥타이 다 벗어버리고 옛날처럼 지금 가서 일하라고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 빠지고 나니까 세상적인 맛 한 번 보니까 목사 멋져 보이죠. 자기 봤을 때는 자기가 아는 목사도 오면은 맨날 넥타이 매고 대접받고 하니까 나도 될 수 있다고 하는 잘못된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생각했다가 끝나는 비극적으로 얼마나 비극적인 거예요. 사실 그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 자살할 정도로 얼마나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옛날에 그래도 살 만큼 살았는데 얘도 초평이라고 하는 데 와가지고서 동네 사람들 다 외면을 보고 주의적으로 인정을 안 하니까 왜 신학을 안 하고 또 학문적인 걸 모르니까 아니 누가 와서 성경 한자도 띄엄띄엄 못 읽는 사람을 누가 주의적으로 인정할 그런 사람이 설교시키면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 아무도 인정하지 않냐고 그러니까 끝내는 견디다 못해서 자살해버리는 그 다섯 아이들 낳쳐놔 다 거건 보내든지 하나를 해야지. 저 권찰님도 무슨 도시의 어떤 사람이 야근 그 사람도 아니고 진짜 전형적인 충청도 사람인데 그 사람이 뭐 하겠어요? 그런 비극적인 걸 봤을 때에 진짜 하나님이 세운 사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 그 사람은 사울이 제 아무리 키가 남보다 더 크고 잘생기고 멋져도 하나님이 버리셨잖아요. 베냐민 빼고 사울 기스의 아들 사울을 하나님이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셨다는 거, 하나님이 안 쓰셨다는 거죠. 이새의 아들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거하여 가라사대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이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합한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내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 사무엘상을 마지막으로 주시는 말씀은 결국 사무엘상은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전사하는 것을 끝을 맺고 말죠. 인간이 택한 인간의 마음에 합한 왕은 실패로 끝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사무엘 하에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합한 왕을 세우셔서 다스리시는 신정왕국의 탄생과 그 왕국이 궁극적으로 메시아 왕국을 예표하고 있음을 우리가 하에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아멘. 이거 조금만 더 말씀, 하루 넘어갑니다. 조금만 더 말씀드리고 일찍 끝내겠습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위에 올라서 신정왕국을 세우는 것에 중심점을 두고 있죠. 사무엘하 5장 4절에 보니까 다윗이 30세에 위에 올라가서 40년을 다스렸으네 라고 그랬어요. 다윗이 왕위에 오르자 제일 우선적으로 한 일은 예루살렘을 점령해서 신정왕국의 수도로 삼았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의 모든 면사는 하나님과의 연결된 삶, 아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리고 변치 아니하고 끝까지 하나님 편에서 일하는 사람. 이것은 구속사적 입장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는 거죠. 사울왕은 자신의 고향인 기브아를 터전도로 삼았는데 다윗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인 예루살렘을 선택했지요. 그리고 여호수아 이래 이것을 완전히 점령한 것은 다윗이 처음이었다는 아멘.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그때까지 사울 왕 시대 때 방치했던 법궤를 아미나답의 집으로부터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옵니다. 6장에 보니까요. 그때를 배경으로 지은 노래가 바로 시편 24편 9절부터 10절 시편이요. 우리 장로님.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니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네, 이렇게 아멘. 노래했잖아요. 그 말씀이 뭐냐면요. 시편 24편 9절과 10절 말씀인데 사울이 육신적인 왕으로서 40년간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법궤를 전혀 모시지 않았어요. 이 하나님의 법궤가 모세 때부터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까? 아멘. 그래서 전쟁 때에도 법궤를 가지고 나가서 싸웠잖아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잖아요. 아멘. 시편 24편 9절에 10절부터 보니까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신다는 거예요. 법궤를 왕궁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운반해 옴으로 인해서 영광의 왕이 들어오셨고요. 하나님의 보좌가 그곳에 있게 됨을 의미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어서 시편 47편 6절과 8절에는요. 찬양하라 하나님을 찬양하라 우리 왕을 찬양하라 하나님은 온 땅의 왕이심이라 지혜의 시로 찬양할지어다 하나님이 열방을 치리하시며 하나님이 그 거룩한 보좌에 앉으셨도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고 또한 다스리시고 멸실상부한 신정왕국으로 세워짐을 이 다윗 왕 시대 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에는 세 가지 위대한 직분이 있습니다. 그 직분은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세 직분이 있죠. 다윗은 그 중에 하나인 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시편 쭉 보면 시는 이 다윗은 얼마나 위대한 시를,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우리가 시편에 보면 다 할 수 있잖아요. 거의 다가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한 개인일 뿐만 아니라 제도이기도 하고 구원사에 있어서 그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그는 목자입니다. 그는 골리앗을 이길 정도로 위대한 군인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의 가장 위대한 성군인 왕입니다. 또한 그는 제사장이고 선지자고요, 음악가고요, 외교관이었죠. 또 그는 행정가입니다. 다윗이 왕으로 됐을 때에 통일 이스라엘을 이룰 정도로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이상을 구현한 위대한 사람이었죠. 다윗이 전 이스라엘의 왕이 된 이후에 수도로 예루살렘을 확보합니다. 아브라함 시대엔 이곳을 예루살렘의 약자인 살렘이라고 불렀어요. 다윗이 이곳을 점령한 이후에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렀고요. 예루살렘으로 통상적으로 부르게 되는데, 그리고 이름이 또 여러 가지가 있죠. 이곳은 시온산성, 다윗성, 거룩한 성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아멘. 사무엘하 5장 7절에는 시온산성이라고 그랬고요. 이사야 52장 1절에는 거룩한 성, 다윗성. 이 예루살렘은 다윗이 통치하고 범죄하고 고난당하고 회개하고 재항립하고 죽은 곳이 바로 그곳이었고요. 또 예수님이 활동하셨던 곳이고요. 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한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국내 정책은 예배의 중앙, 예배의 중앙 집중하러서 지금까지 여러 곳에서 예배를 드렸지만은 다윗은 한 곳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희망을 가지고 여부수 사람들의 수도를 점령했어요. 훗날에 그곳에 아브라함이 있을 때는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모리아 산이고요. 그곳이 바로요. 여부수 사람들의 타작마당이 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곳에 예루살렘 성전을 세웠다는 거죠. 자, 신정왕국의 의미는 법계에 있죠. 어떻게 법계를 만들었으며 어떻게 사용했는가를 출애굽기에서 자세히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사사로 있을 때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법궤를 전쟁에 가지고 나갔다가 빼앗겨 버립니다. 홈리와 비나스가. 그리고 후에 법궤가 예루살렘 블레셋에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기한 여람의 아비나답의 집에서 20년간 보존되어 있었죠. 사울은 이 법궤를 방치해 버립니다. 그러나 다윗이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나서는 수도로 세워 버렸고요. 그리고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가져왔다는 거예요. 아멘. 자, 신정왕국의 의미에서 언약궤를 운반하는 과정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에서 분명히 나타나고 있죠. 새 수레를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소들에 의해서 옮겨짐을 거부하십니다. 그것들과 교제하기를 원치 아니하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구별된 사람들을 위해서 받들어 섬김을 받으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아멘. 거예요. 아멘. 하나님은 인간을 다스리시고 만물들을 인간에 의해서
관리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시편 8편 6절에 보면요.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예, 아멘입니다. 아멘. 언약궤를 운반해오는 도중에 웃사가 법궤를 만짐으로 인해서 죽었죠. 그래서 바로 예루살렘으로 옮겨오지 못하고 오벨 에돔의 집으로 가져갑니다.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와서 다윗에게 얘기를 했죠. 약 3개월 동안 오벨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을 때 그 집이 모든 매사가 하나님이 복을 크게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서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건 몰라도 신앙적인 욕심은 좀 있어야 되겠다. 아멘. 남들이 성령 받는 거 나도 저 사람 참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끼지만 말고 나도 성령 받아야 되고요. 저는 예배를 참 중요시 여겼고 하나님을 섬기는 데를 굉장히 아주 소중하게 여겼던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가 있었죠. 그 가운데 스페셜 목사님은 그분의 일화는 유명하죠. 그가 어렸을 때에 주일학교를 나가는데 주일학교 나가서 엉엉 울었다는 거예요. 막. 그러니까 교사가 선생님이 와서 야 저 왜 그래 너 그랬더니 선생님 나는 하나님 앞에 가난해가지고 드릴 것이 없어가지고 이게 너무 서글퍼서 울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하도 기특해가지고 그에게 몇십 불을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선생님이 적어도 한 번 예배할 때 1불 들여도 약 30불이면 꽤 오래 드리게 이제는 울지 않겠다고 생각했더니 다음 주에 보니까 너무 울더라는 거예요. 너 왜 울어? 그랬더니 너 지난번에 내가 30불 줬잖아. 그랬더니 그거 내가 또 가지고 있다가 그거가 또 내가 뭐 먹고 싶던지 내가 뭐 쓰고 싶어가지고 써버리면 어떡하나 또 조바심이 나서 몽탕 하나 드리고 나니까 또 없어서 온다는 거예요. 그가 어느 정도 성장되고 나서 이제 그 목회자가 되고 이제 아마 성공적인 목회자가 됐을 때에 기자가 와서 물어봤대요. 목사님 스님 정기에서 보게 되면은 지금까지 예배 한 번도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빠진 적이 없고 목사님은 세상에 살다 보면은 친척이 어떤 기름사에 갈 때도 있고 내가 빠질 날이 있을 수도 있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한 번도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빠짐없이 참석을 하셨습니까? 물었더니 이분이 한 얘기가 이종구 장로님하고 나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김영수 목사님하고 이제 예배를 김경수 목사님 우리가 4시 드렸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빠진 그 시간에 성령이 오셔가지고 이종구 장로님도 성령 충만 받고 김영수 목사님도 성령 충만히 받았고 김경수 목사님도 성령 충만히 받았는데 내가 빠진 그 예배 시간에 성령이 오셨네 내 주머니에서 성령을 다 받았는데 나만 못 받으면 어떡하나. 내가 안 나가는 시간에 오셔서 이거 일 때문에 내가 빠진 그 시간에 남들은 다 은혜 받는 나만 은혜 못 받으면 어떡하나. 그 조바심 때문에 난 예배 시간에 한 번도 빠질 수가 없었다. 그런 고백을 했대요. 여러분 그런 욕심이 있어야 돼요. 아멘. 아이고 이번 그냥 주일 1년에 52주나 돌아오는데 내가 이거 다음 주 나가면 되지 하면서 이번 한번 빠지는데 해가면서
우리는 빠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내가 빠진 그 시간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다른 사람은 다 성령 충만함을 주셨는데 은혜 충만함을 주셨는데 나만 못 받으면 어떡하나라고 하는 그 조바심과 그 안타까움이 우리 속에 있어야 되는데 그런 욕심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의 성전을 자기가 있는 성전으로 예루살렘으로 법궤를 모셔오려고 그랬는데 그러면 새수를 만들고 새수리에 우싸 소를 끌고 가오는 우싸를 뒀는데 중간에 오다가 소가 뛰어가지고서 법궤가 넘어지려 쓰러지려고 그러니까 우싸가 그걸 잡았어요. 우싸가 적사해 버렸죠. 생각한 거예요. 나 같은 죄인인 내가 하나님의 법궤, 그 위대하신 법궤를 모셔오려고 하는 걸 내가 더 기도 많이 하고 내가 더 준비해야지 해가면서 오벨 에돔 집으로 그걸 가게 했는데 소문 들리기를 왕이요, 지금 오벨 에돔 집이 야단이 났습니다. 무슨 야단? 그 집이 하늘나라 복이 되고 그냥 사손들이 잘 되고 엄청나게 그냥 하나님의 역사가 은혜가 막 쏟아졌답니다. 다윗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했던 거예요. 역대상 15장 13절 장로님.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아멘. 예. 하는 뜻이 뭔가를 우리는 바로 알아야 되잖아요. 아멘. 내가 내 생각 가지고는 아무리 기가 잘 좋게 하고 내가 아무리 내가 기뻤어도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은 나는 단호하게 그를 버려야 되고요. 그걸 물리칠 줄 아는 이게 용기 아니에요. 하나님의 대단한 용기잖아요. 다윗은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분명히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서 뒤늦게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새 수레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을 통해서,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 부족해도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들을 통해서 이 일을 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깨달아서 그는 새 수레를 가지고 하지 아니하고 레인들에게 그 하나님의 법궤를 가마 같은 것을 매게 해서 그 위에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곳에 법궤를 모셔올 수가 있었다는 거죠. 아멘. 레인들에 의해서 법궤를 메고 예루살렘으로 운반해서 선막성전이지만은 안치했다는 거예요. 아멘.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나는 백향목궁에 거하거늘 예, 하나님의 괴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예, 아멘입니다. 라고 말하면 다윗은 그가 간절한 소원이 하나 있었어요. 내 평생에 꼭 이것은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사명감적인 소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그때까지 청막성전, 모세가 청막성전을 만들고 난 이후에 그 청막성전은 계속적으로 다윗 왕 시대까지 이어졌다는 거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이 얼마나 간절한 소원이었던지 나는 백향궁에, 그러니까 궁전에서 다윗은 그 아름다운 건축물 속에서 살았는데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그냥 있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성전 건축을 그는 간절히 소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선지자 나단에게 임하셔서 말씀을 주셨어요.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나를 위해서 나의 거할 집을 건축하겠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 두 번째는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 세 번째는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네 번째는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시리라. 예, 네. 이 네 가지를 사무엘상 7장 8절, 7장 9절, 그 다음에 7장 9절 하반절, 그 다음에 7장 11절에 네 가지를 말씀했죠. 내가 너를 내 백성 이스라엘 주권자로 삼았고 네가 어디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었고 그 다음에 내 이름을 존귀케 또 만들어 주었고 그 다음에 여호와가 너를 위해서 집을 이루고 살게 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위해서 집을 세워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은 다윗의 가문에서 왕위를 폐하지 아니하시고 이어가게 하시겠다고 하는 뜻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하 7장 2절에 보니까 네 소환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내가 네 틈에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서 그 나라를 경고케 하리라. 바로 솔로몬 왕이 다윗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겠다는 거잖아요. 이 언약이 1차적으로는 솔로몬이 왕위를 계승하게 만드셨고 그가 예루살렘 성전을 7년에 걸쳐서 완공시켰죠. 자, 그렇다면은 솔로몬이 자기의 왕국을 몇 년 동안 만들었어요? 7년. 예? 7년. 아니요, 그건 예루살렘 성전이고 13년. 13년. 자기를 위해서 지은 집은 13년 동안 짓게 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은 7년 동안 짓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에 오늘 우리에게는 갖가지 소원들이 있겠죠. 근데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 배움도 마찬가지예요. 배움도 이 땅에서의 어떤 분은 그래요. 목사 안수 딱 바꾸라면은 이제 다 배웠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시작도 많아. 그때부터가 시작인지도 모르겠어요. 어찌 보면은. 근데 요새 아주 안타까운 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지금 시대에 안수받는 분들은 상당히 미지근하다고 봐요. 옛날에 우리는 지금처럼 이런 시스템이 잘 안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 달이면 적어도 한두 차례는 꼭 기도원 갔습니다. 옛날에는. 그리고 그때는 어느 노예든지 총회든지 어디든지 세미나라고 하면은 우리가 거의 막 찾아다녔어요. 찾아가서 잠깐도 아니고 어느 때는 막 2, 3일씩 가서라도 세미나 참석을 하고 뭔가를 배우고자 하는 열의를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에 옛날에 지금처럼 여러 가지 뭐 매스컴이나 이런 것들이 우리가 풍부하게 배울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확실히 줄어도 없지요. 별로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방송을 받아 얼마나 배울 것이 많아요. 뭐 도서도요. 어제 제가 뭘 준비하면서 서점을 한번 갔어요. 서점을 갔는데 서점 사장이 목사님 잘 오셨습니다 하면서 저한테 책을 한 권 소개를 하는 거예요. 12권의 책을 소개하는데 이게 20몇만 원짜리인데 코로나19 때문에 목사님은 특별히
49,000원에 드릴 거라면서 그게 뭔데 했더니 여러분 만화책이에요. 근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구약이 9권, 신약이 3권인데 내가 그걸 사다가 어제 창세기를 봤어요. 성경에서 없는 모리아산 딱 그러잖아요. 그럼 모리아산이 지금 어디에 있고 그 높이가 얼마고 전부 자세하게 부르고 다 기록.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또 칼라에 그냥. 여러분 그 한국 볼만해요. 저도 사야 되겠네. 예,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요새 근데 그냥 보니까 나는 그거 보면서 지금 제가 이 학교 하면서 항반 변성이가 와가지고서 이거 오른쪽 잘 못 본다 그랬잖아요. 네. 그런데 만화책은 보게 되면요 옛날에 만화 좋았지만 아니 근데 난 만화라고 그래서 그냥 뭐 이런 시장 건줄 알았더니 중간에도 설명을 하는데 모리아산 하면 모리아 그다음에 아브라함 하게 되면 아브라함의 모든 연대가 나오고 그다음에 그 복음 있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요한복음, 사복음 있죠. 이거를 체계적으로 사복음 나눠져 있잖아요. 중복돼 있는 거 있고. 그런데 그때마다 사복음 속에서 그걸 연결시켜 놨어요. 그리고 자세하게 설명을 해놨어. 그러니까 세상에 봐도 성경을 봐도 나는 그 어제 창세기를 보면서 이체 1권을 보면서 구약 1권을 보면서 너무가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될 때가 많았어요. 보면 몇 군데가 너무 잘 나온 거예요. 이거는 내 만약에 자손이 있다면은 자손들한테 물려줘도 애들 얼마나 잘 볼 거예요. 예쁜 그다음에 그냥 거기 뭐 사라가 그냥 그다음에 우리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리에서 나올 때에 갈대아 우리에서 나왔잖아요. 부부 저그 롯하고 거기 보면 3사람 나왔다 했잖아요. 3사람 아니라 수백 명이 같이 나온 거예요. 그 종들이. 당연히 그 매여있던 종들이 같이 나와요. 예, 다 같이 나왔더라고. 예. 같이 나와가지고 그래서 그가 그 롯이 동서롭을 하라 저 네가 이제 같이 있는 게 막 안 좋으니까 롯 조카 롯하고 그러니까 그가 네가 먼저 선택한 것을 택하라. 그러면서 저 롯이 그때 당시 저 물이 넉넉하고 막 그런 소돔 고구마를 좀 갔잖아요. 가고 났는데 이제 그 전쟁이 그 땅에 전쟁이 벌어져서 연합된 사람들이 싸워요. 그러면서 결국 싸웠을 때 그 조카 롯도 다 끌려가 버려. 예. 근데 아브라함이 군사 318명을 데려와서 끝까지 짜서 다 또 끌고 오잖아요. 이런 과정이 너무 생생하게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다음에 자세히 설명을 중간중간 해놨어요. 우리가 성경이 없는 성경에 감춰졌던 그런 그 이야기가 많은데 한거나 많은데 자세하게 약도까지 그려져 있으면서 줬어요. 그래서 야 이것은 그 기독교 서점 사장이 얘기했던 대로 이게 굉장히 훌륭한 책이구나. 그 다음에 빠진 것 없이 너무 자세하게 우리가 요한계시를 읽어도 이게 잘 우리가 해석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근데 거기 보면 그게 아니라 자세하게 그걸 아니라 자세하게 연도까지 맞춰가지고 전부 그냥 그 지명까지 전부 다 나와 있어서 에덴 동산은 뭐 에덴 동산이 지금 어느 지역에 있다는 거. 뭐 노아가 지금 노아 방주를 어디에 졌는데 그게 지금 어느 잔해가 어디에 발견됐고 이것까지 전부 종합해서 부록으로 설명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도 나는 성경책을 보는 거는 너무 길고 막 그렇지만은 이건 함축해놨어. 그리고 눈으로 볼 수 있고 그러니까 더 빨리 나로서는 은혜가 되고 깨달음이 있더라고. 그래서 오늘 그 서점 만화책 만든 데서 상 받은 하여튼 너무나 좋은 책이라는. 그래서 제가 김경선 목사님 신약 먼저 보시오 하면서 드리고 저는 구역을 보는데 상당히 한 권 보면서도 은혜가 아주 너무 좋은 거예요. 신구약 전체가 얼마인데요?
4만 9천 원. 4만 9천 원 이게 정가는 만화로. 그럼 목사님 우리 한 배달 해줄 주세요. 아니 그 무거워요 그게. 아, 택배로. 응? 그 서점에 전화해서 택배로 그렇게. 돈 붙여 드릴게요. 예. 그러면 되겠네. 그래 그래서 가면 5만 원인데. 근데 아주 진짜 이거는 사시면은 후회 없이 아니 진짜 애들도 너무 보면 참 좋은 거예요. 좋겠네요. 그래서 맞아, 성경 여기다 놓고. 장로님 성경 한 책도 5만 원 가요. 예, 그죠? 그렇죠. 성경 근데 이건 12권의 책인데 12권의 칼라로 아주 너무 잘 만들어졌어. 그래서 정가는 뭐 내가 이게 따라가서 상당히 그래야 돼. 그한 20만 원 되는 거를 광고를 했다. 코로나19 때문에 이게 그 싸게 판다 네. 그러면서 나왔어요. 어디에서 파는 거지? 아유, 누가- 우리 신학교. 아니 누가 지었는 거지? 그게? 그 엔젤인가 거기서 나왔다고. 엔젤 국내에 예, 국내에 엔젤. 저도 한줄 해주세요. 엔젤인가 어디서 나온 책인데 성경 한국값인데 이게 신구약 전체를 너무 잘 나와. 이거는 칼라로 하는데 진짜 이 우리가 성경 봐도 이해 못하는 걸 이걸 보면은 너무 자세하게 빨리 들어오면서 그러니까 한 권을 읽어도 눈 어두우니까 그게 이제 핵심이 되는 거예요. 부피가 아는 상당히 내용. 크네. 예. 예, 이건 아주 가방으로 입고 12 가방으로 이만하지 해서 뭐. 이거는 아니야, 가방 아니야. 하나. 요만한 박스에 이렇게 그 무겁기는 하지 책이. 제가 그 서점에 가서 목사님 광고를 하고 얘기를 할게요. 신청까지 아직 신청까지 해주세요. 예, 저 목사님 거하고 예, 주소 적어드려야 돼요. 예. 자,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김영숙 목사님과 우리 장로님이 운영하시는 또한 귀한 분들이 이곳에서의 영혼을 위해서 그 영혼을 위해서 저들이 버려지지 않냐고 한 영이라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 교회를 세우시게 하시고 신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귀한 분들이 이곳이 나의 간증이 되고 이것이 나의 찬송이 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들을 귀한 분들이 허락하여 주셔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권세가 이곳에서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우신 주의 귀한 전이 되게 만들어 주옵시고 일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한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아름다운 병원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을 귀한 분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성령께서는 이 시간도 우리 사랑하는 이종구 장로님과 김영숙 목사님을 위해서 탄식하시면서까지 기도해 주신다고 했는데 성령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사랑하는 김영숙 목사님 또 이종구 장로님 하시는 모든 매사를 하나님 일일이 간섭하여 주시고 주관하여 주옵시고 섭리해 주셔서 아멘. 일하실 때마다 부리는 천사를 보내 주셔서 아멘.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높일 수 있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로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능력의 터전이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많은 사람들이 귀한 분들이 행하는 이 일을 보고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넉넉히 증거될 수 있는 아름다운 귀한 오늘 우리 신학교가 되게 하시고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능력의 귀한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옵소서. 이 일을 함께 동참해 주시는 우리 목사님 기억해 주옵시고 이곳을 출입하는 자마다 참으로 하나님 저들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되게 도와주옵시고 하나님의 자리에다 칭찬받긴 받는 그날까지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인도주간 섭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날마다 영화롭게 드릴 수 있는 귀하신 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종들이 이곳까지 와서 하나님 아버지 귀한 사명을 가지고 이곳까지 찾아오는 모든 우리 교수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은혜 허락하여 주셔서 아름다운 관계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변함없이 뜨겁게 열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우리 신학교가 꼭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총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고맙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입니다.